여호수아의 오늘 전체적인 개요를 한번 보고 이렇게 여호수아 하면 무슨 내용이다 이렇게는 알아야 되겠죠. 여호수아 하면 무슨 내용입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 맞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 우리에게 가나안 땅은 어디일까? 가나안 땅은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왜 그곳에서 쫓겨나야 될 상황입니까? 그 땅이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백성들을 토해낸다. 땅이 백성들을 토해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도 그 땅에서 범죄하면 너희도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정말 토해냄을 당했죠. 토해냄을 당했습니다. 그 원인은 그 땅의 원주민들과 섞여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일 에스라 그 9장의 말씀이 또 그런 에스라의 기도와 그런 말씀이 회개 운동인데요. 섞여 살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두 번째, 그러면은 오늘 우리에게 가나안 땅은 어디겠습니까? 우리가 정복하지 못한 땅, 육신에 보이는 땅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에도 그들이 안식을 얻었다면은 온전한 안식을 이루지 못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갔지만 온전한 안식을 이루지 못했다. 우리의 온전한 안식은 하늘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가나안 땅은 어디 있느냐? 결론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 마음에 있다. 아직도 예수님 믿고도 정복하지 못한 영역들, 사탄의 경관진이 아직도 우리 속에 있습니까? 있어요. 그것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가나안 정복을 여호수아서에 가나안 정복을 다 했느냐? 다 했을까요? 다 안 했을까요? 다 안 했습니다. 주요 거점 도시들을 정복했고 나머지들은 우물쭈물하고 안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우물쭈물하려느냐? 가서 너희가 원하는 땅을 그려오느라. 땅을 그려오느라. 어디 원한다. 땅을 그리기만 그랬지. 이 땅을 원합니다. 저 땅을 원합니다. 저 땅을 원합니다 해놓고 온전히 정복을 못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다음에 무슨 책입니까? 여호수아 다음에 나오는 책? 사사기죠. 사사기 때 그 영향력이 나타난 거죠. 온전히 정복을 못했기 때문에 그저 섞여 살다가 막 이렇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게 된 거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다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주요 거점 도시들을 정복했다. 누구를 통해서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1장에는 모세의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로 나옵니다. 모세의 종으로 나오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24장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이렇게 바뀝니다. 처음에는 모세의 종으로 시작했다가 여호수아가 마지막 마칠 때는 어떻게 마친다고요? 여호와의 종. 인생의 그 결말이 멋지죠. 처음에는 모세의 그것만 하다가 나중에는 여호와의 종으로 된 거죠. 가나안 땅. 이제 이 책에 보면 있는데요. 땅의 신학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뭐라고요? 땅의 신학. 땅이 뭐냐? 에레츠라는 이 땅. 성경의 땅의 주인은 누구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는 나그네고 너희는 방랑하는 나그네다. 땅은 누구 거다? 하나님의 거다. 내가 함께 있다. 내가 지켜줄 테니까 땅 많이 따먹으려고 하지 마라. 진짜 네가 차지해야 될 땅은 어디다? 네 마음속에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다. 아직도 미워하고 아직도 대화하지 않고
아직도 원수 관계에 있고 얼굴도 보기 싫고 아직도 옆에 가기 싫은 사람 있습니까? 아직도 끊지 못한 죄, 아직도 내 스스로. 여러분 자유시간 있을 때에 뭐합니까 여러분? 딱 자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 앞에 쓸까요? 하루 종일 딩가딩가 할까요? 딩가딩가 하죠.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하루 다 갔네. 말씀 좀 읽을 걸. 이렇게 하는 거. 기도 좀 할 걸.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거든요. 땅 신학, 땅은 두 번째, 이 땅이 있으면 왜 땅의 신학이 필요할까? 땅을 있으면 뭐가 생깁니까? 땅을 많이 가진 사람. 뭐가 생깁니까? 돈도 생기고 또요. 예? 소출도 생기고. 사실은 뭐가 중요하냐면 땅을 가진 사람은 힘이 생기거든요. 그 밑에 사람들이 있고 사람을 부리게 되거든요. 권력. 땅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부리고 압제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토지개혁 아세요? 토지개혁이 뭐냐면은 이렇게 남미에서는 토지개혁이 일어났어요. 땅을 정부가 다 가져와가지고 나눠줬어요. 워낙 부정부패가 많아가지고 파라과이는 빼고 나머지 땅. 파라과이는요 워낙 이게 부정부패가 많아. 부자들은 그냥 뭐 말도 못합니다. 뭐 수십만 헥타르. 문선명도 그 파라과이 그 땅을 사는 파라과이. 수십만 헥타르씩. 거기 가려면 비행기 타고 가요. 땅이 있으면 힘이 생기죠. 대대손손 물려주죠. 권력 있죠. 다른 사람을 압자.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러면 땅 희년의 설명을 잘 아시죠? 희년이 뭡니까? 희년은 주빌레, 후빌레 이런 다른 말은 희년인데요. 기쁘다는 뜻입니다. 기쁘다. 소리 지른다. 기쁘다. 주빌레. 왜 기쁘냐? 그때는 땅을 되돌려줘요. 사실은 땅을 되돌려주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땅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희년은. 땅이 내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땅에 들어가서 다시 50년간 거기서 먹고 살고 그 땅에서 나온 것을 먹고 그러다가 내가 사고를 당하거나 천재지변을 당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땅을 팔을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을 팔았다. 언제까지 팔 수 있습니까? 희년이 끝날 때까지. 희년이 앞으로 뭐 10년 남았다. 10년 동안 팔 수 있어요. 10년. 그럼 10년 동안 판다는 것은 10년 동안의 소출의 양을 소출로 가격을 매기겠죠. 만일 희년이 30년 남았다. 그러면은 30년 동안 있을 소출 가지고 파는 거예요. 끝났다. 그때만 기다리는 거예요. 30년 끝났다. 그럼 야 희년이다. 이제 내 땅으로 내가 되돌아 간다. 사실은 내 땅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있으면서 잠시 사용할 땅. 그게 땅의 개념. 우리는 믿을 건 땅밖에 없다. 주식도 안 되고 뭐 달러도 안 되고 오로지 땅. 그러나 성경의 개념은 다른 겁니다. 땅을 영구히 팔지 마라. 땅은 내 것이다. 여러분 인터넷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나? 그 시애틀 추장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아십니까? 시애틀 추장. 시애틀에 잠 못 이루는 밤 이게 아니고 시애틀 아시는 분? 저 방송으로 아시는 분이 시애틀 추장 그것은 하여튼 편집 시애틀 추장의 편지라고 한번 쳐보세요. 시애틀 추장의 편지. 왜냐면은 그 아메리카 대륙의 인디언들은 땅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들은 경작을 하지 않았고 이렇게 유목민들이었거든요. 가서 과일 따먹고 또 저희 가서 따먹고 저희 가서 따먹고 이렇게 살았는데 인디언들이 제일 좋은 요지에 살고 있으니까 미국 이제 워싱턴 그 대통령이 그 추장에게 이야기를 편지를 썼어요. 추장 이름이 시애틀이. 추장, 당신의 땅이 우리가 좀 필요한데 그 땅을 팔아라. 그러면 우리가 더 좋은 땅을 줄게. 팔아라 그랬어요. 막 인디언들이 다 지금 죽고 이제 막 정복 당했죠. 얼마 안 남았어요, 인디언들이. 그러자 시애틀 추장이 그 대통령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문서가 미국 우리도 지금 대통령 그 기록실에 들어가면 몇 년간 못 봅니까? 못 보죠. 미국도 그 옛날 문서가 100몇십 년, 140년인가 하여튼 그동안 못 보다가 이렇게 나중에 나오게 돼 있어요. 나중에 나와서 그 편지가 나타난 거예요. 그 시애틀 추장이 뭐라 했냐면, 당신이 우리에게 땅을 팔라고 그러는데 땅을 사고 팔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하늘의 별도 사고 바람도 공기도 사고 졸졸 흐르는 냇물도 사고 팔 수 있습니까? 땅은 우리의 어머니고 땅은 우리가 살아왔고 우리 자손들이 살 것인데 땅을 판다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는 쭉 내려가는 아름다운 편지가 있어요. 당신들은 와서 여기서 뭐 전깃줄을 놓고 뭐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당신들 우리의 말대로 우리의 그 사냥, 자기들은 먹이만 필요하면 주겠잖아. 인디언들은 먹을 만큼만. 그런데 백인들 나와가지고 장난 삼아 죽이고 사냥하고 막. 그 편지 보기를 원하십니까? 예, 제가 이 편지가 있습니다. 하여튼 무슨 편지요? 예, 그럽니다. 워싱턴의 대추장이, 이제 미국 워싱턴, 이름은 그 피어스 대통령인데, 워싱턴의 대추장이 우리 땅을 사고 싶다는 전가를 보내왔다. 대추장은 우정과 선의의 말도 함께 보내왔다. 그가 답례로 우리의 우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대들은 어떻게 해서 저 하늘이나 대지의 온기를 사고 팔 수 있는가? 우리로서는 이상한 생각이다. 대기의 신선함과 반짝이는 물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그것들을 팔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에게는 대지의 모든 부분이 신성한 것이다. 빛나는 솔잎, 모래 기석, 어두운 숲속 안개, 맑게 노래하는 온갖 벌레들, 이 모두가 우리의 기억과 경험 속에 신성한 것이다. 그리고 뭐라냐면 사슴, 말, 독수리, 이들은 우리의 형제들이다. 바위, 산꼭대기, 풀의 수액, 조랑말과 인간의 체온 모두가 한 가족이다.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우리가 백인들은 우리의 어머니인 대지와 형제인 저 하늘을 마치 양이나 목걸이처럼 사고 빼앗고 팔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식욕은 대지를 삼켜버리고 사막만을 남겨놓을 것이다. 지금 지구가 그렇게 되고 있죠. 기후위기와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끝없는 탐욕. 그래서 그런 땅의 신학이 어쩌면 좀 인디언들이 더 우리보다 더 건전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땅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있으면 압제가 들어가고 억압이 들어가고 곧 바벨탑이 세워지는 거죠. 이집트, 바벨론 다 그런 거. 땅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땅 부자 됐다고 해서 별로 자랑할 거 못한다. 제가 록펠러 이야기 한번 했죠. 강철왕 카네기 이야기 한번 했죠. 강철왕 카네기가 자기가 32살인가 그때 앞으로 내가 5년만 하고 이제 장사 안 할란다. 강철왕 카네기. 우리가 강철왕 카네기 막 전기도 있잖아요. 그랬는데 그 5년만 더 한 게 아니라 계속 했고, 그가 수십 개의 도서관을 세울 때에 그 강철왕 카네기 밑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그 사람은 우리의 복지를 위해서 조금 더 신경 써주지 않았다. 이런 고백. 우리는 뜨거운 용광로에 그 나무로 된 나무를 바닥에 둔 신발을 신고 일을 하고, 그가 도서관을 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복지는 신경 써주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어두운 면들이 있는 것이죠. 땅.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총 몇 장까지 있습니까? 장로님 잘 하셨네요. 총 24장까지 있습니다. 24장인데요. 이 24장에서 이제 24장의 반은 어디입니까? 12장. 예, 12장. 12장까지가 주로 정복의 이야기입니다. 정복의 이야기. 12장이 가나안 땅에 정복한 31명의 왕들의 이야기.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민수기 몇 장에 정복한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과거 지나간 과거 여정 왕들이 아니라 민수기. 기억나십니까?
다음에 하고요. 예. 31명의 왕들의 이름들이 12장에 나옵니다. 정복한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13장부터는 이제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12장까지는 주요 그 전략 도시들을 점령한 것이다. 가나안 땅. 그렇습니다. 이제 넘어가면 13장에 그럼 무슨 내용이냐? 13장에는 여호수아에게 야,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아직도 네가 정복해야 될 땅은 아직도 많다. 왜 아직도 머뭇머뭇거리느냐? 하나님 여호수아를 일깨웁니다. 그리고는 14장에 여호수아 14장을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있죠. 누구입니까? 갈렙. 할렐루야. 갈렙의 이야기. 14. 내 나이 85세로 돼. 아직도 왜 그 힘이 기력이 다 있다. 이렇게 갈렙이. 14장에 갈렙이 나오고요. 15장, 16장, 17장까지가 이제 그 요셉 지파와 요셉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은 므낫세 요셉이죠. 유다와 요셉, 에브라임 이렇게 그 지파들이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갈렙이 무슨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거든요. 유다. 그리고 요셉은 뭐 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죠. 그리고는 이제 18장, 19장 좀 넘어가면서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빨리 가서 너의 비전을 그려오너라. 장로님 비전이 있습니까? 우리 우등생 장로님, 권사님 비전이 있습니까? 비전이 있어요. 비전이. 나는 이걸 원합니다. 주님. 이런 것을 주십시오. 촉한 비전, 그림을 그려와야 돼요. 비전이 하루하루 그냥 뭐 될 대로 되라가 아니라 되겠지만 촉한 비전 가서 그려오느라 이 땅 주십시오. 그래서 나머지 8개 지파들이 이제 땅을 그려오라는 명령을 받고요. 그 다음에 19장, 20장에 이제 넘어가면 20장에 도피성이 납니다. 도피성 나오고 21장에는 또 그 22장에는 그 요단 동쪽의 지파, 두 지파 반이 정복했거든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요단 동쪽에 두 지파 반이 있고요. 23장, 24장에는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가 이렇게 나오는데, 자, 루벤이 제일 장자잖아요. 근데 밑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가지고 요단 모압 그 지방에서 요단을 건너기 전에 제일 먼저 있는 땅이 루벤을 가져갔어요. 제일 형님이 제일 앞에 그냥 나 안 갈란다 여기.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다 가져가는데 므낫세 반은 또 이쪽에 가져가죠. 이렇게 가져가고요. 예, 그 22장에는 이제 동쪽 땅에 분배받고 마지막에 이제 그들이 대신에 정복하기 전에 정복 살기 전에 제일 앞장서서 가나안 땅에 이렇게 싸움을 했습니다. 그걸 알면 되겠고요. 자, 여호수아 1장으로 넘어가면은 여호수아 1장에 담대하라가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이 담대하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백성들도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왜? 누가 죽었습니까? 모세가 몇 년 동안 하다가 40년 동안 하다가 죽었잖아요. 이 두렵고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네가 할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 네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할 것은 하나밖에 없다. 뭐요? 말씀을 늘 중얼거려라. 말씀을 늘 읽어라. 저도 가끔 오늘 말씀 묵상을 깜빡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매일 하고 계시죠? 아닙니까? 말씀을 늘 묵상해. 주야로 묵상. 좌라 우라나 치우치지 마. 여호수아 1장에 담대하라. 여호수아 2장에 이제 정탐꾼을 보냅니다. 민수기 13장에서는 몇 명을 보냈습니까? 12명. 너무 많이 보냈어요. 안 되겠다. 이제 여호수아 2장에서는 몇 명을 보냈을까요? 2명만 보냅니다. 많이 보내놓으니까 막 이렇다 저렇다 가야 안 되겠다. 2명만 딱 보냅니다. 2명만 딱 보내가 누구를 만납니까? 정탐꾼이? 기생 라합, 기생의 창녀 라합. 이 라합과 마주친 이 정탐꾼 그 이름이 뭘까요?
정탐꾼 라합과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살몬. 살몬은 누구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은 이새는 다윗, 이렇게 흘러갑니다. 정탐꾼이 딱 보니까 아니 그 라합의 외모를 봤을까요? 내면을 봤을까요? 여러분, 라합과 제가 종종 비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롯입니다. 자, 롯은 누구랑 살았습니까? 롯은 누구를 따라왔습니까? 갈대우르에서 누구 따라왔어요? 자기 삼촌 누구? 아브라함 따라왔잖아요. 아브라함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고 늘 따라다녔어요, 롯이. 그리고 롯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문에 있었거든요. 성문이라는 것은 지도자예요. 지도자.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앉는 재판하고 소돔 고모라 성문에 있어요. 믿음의 사람과 함께 있었고 많은 재산이 있었고 지위도 좋았고 그런 최고의 직책이 있었는데 롯이 누구를 구원했습니까? 사위들 구원했습니까? 사위가 뭐로 여기더라? 농담으로 여겼어. 이거 농담하지 마.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한다. 이 동성애의 도시, 이 타락한 도시 멸망시킨다 하더라. 농담하지 마세요. 자기하고 두 딸. 그것도 아내는 어쨌어요? 뒤로 돌아 죽었어. 그런 믿음의 사람과 계속 살았고, 제가 신학교에 있는데요, 신학생들이 물어보대요.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교수님, 현지인들이 파라과이 신학교. 왜 그래요? 목사 아들이 구원받습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목사 아들, 목사라도 하나님 똑바로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 목사라도. 맞습니까? 예.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고, 그 부와 지위와 있었는데도 자기 두 딸 겨우 데려와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모압과 암몬 지파가 생겼죠. 그런데 비교해서 라합 보십시오. 라합. 누구랑 살았습니까? 라합. 누구랑 있었습니까?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 술꾼들하고. 직업이 뭐였어요? 창녀. 하청민. 라합이 살던 건물은 도시가 여리고 성벽이 두 개입니다. 내벽, 외벽. 이 내벽, 외벽 사이에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에 하청민들이 살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외벽이 무너지면 이 사람들 다 죽어요. 두 번째 외벽까지 안에 이제 권세자들 안에 살아요. 저 하청민들하고 이 사람들은 이 첫째, 둘째 사이에 있으니까 성벽 사이에 있으니까 이렇게 성줄을 타고 내려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리고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라합은 여기 살았어요. 여기서. 돈도 없죠. 백도 없죠. 지위도 제일 첨천하죠. 그런데도 라합은 자기와 나중에 보면 여호수아서에 여호수아 6장에 자기 친족과 자기 소유와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구원받았다. 라합, 야, 네가 기생 하나가 무슨 소리 하고 있노? 아니다, 내한테 오면 산다. 웃기지 마라.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예수님의 어머니의 그 할머니 족보에 들어간 여인 라합, 마태복음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비교가 되죠. 이게 몇 장이다? 여호수아 2장이다. 언제 다 끝날란가 지금 벌써 피곤해하는 모습. 2장의 정탐꾼들, 그 정탐꾼이 라합을 보자 사랑에 빠진 거야. 야, 너 옛날에 창녀였잖아. 너 그 살몬은 무엇을 봤을까요? 라합의 믿음을 본 거죠. 믿음의 여인. 믿음으로 라합은 정탐꾼들을, 히브리서 11장에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라합.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3장에 드디어 이제 요단강을 지납니다. 요단강을 지날 때에 그 홍해를 지날 때와 차이 나죠. 홍해는 모세가 다 지팡이를 들었잖아요. 그러자
벽처럼 착 섰지 않습니까? 이 물이, 홍해물이. 그런데 요단강은 저 제사장이 먼저 발로 디뎌야 돼요. 발로 탁 디디자 저 위에서부터 변방에서부터 물이 말랐어요. 쫙 말라들어간 거예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족속들이 다 지나가고 발로 딱 밟고 이제 마지막에 제사장이 그 딱 나오자 다시 물로 딱 덮치던 요단강은 먼저 우리가 발로 밟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발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밟아. 그리고요 이제 여호수아 4장에서는 두 개의 돌이 나옵니다. 돌. 자, 뭐냐면은 요단강을 건널 때에 요단강 한 가운데에 제사장들이 이제 거기서 그걸 들고 이 법궤를 들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있는 그 한 가운데에다가 12개 돌을 세워놨어요. 어디에다가요? 요단강 한 가운데. 땅이 말랐잖아요. 그리고는 물이 다 덮었죠. 나중에 자손들이 이렇게 자손들에게 이야기했겠죠. 저기 아마 우리 조상들이 돌 12개 세워놨다. 지금도 있겠죠. 어딘지 몰라도. 네? 다시. 그걸 무슨 돌이냐면 수장석. 뭐라고요? 수장석. 죽은 거예요. 마치 뭘 상징합니까? 세례. 홍해를 걷는 것이 뭘 상징했습니까? 세례죠. 죽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죽었다. 물에 빠졌다. 세례에 내가 죽은 간증이 있느냐? 내가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죽은 간증이 있느냐? 있습니까? 그걸 무슨 석이란다? 수장석. 세례석. 죽은 거. 요단강 한복판에. 그리고는 사장에 이야기하는데 다시 그 한가운데 있던 다른 돌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요단강을 지나고 첫 번째 그들의 야영지가 길갈이 뭐라고요? 길갈 평지거든요. 길갈에 그 12개 돌을 쌓았어요. 12개. 그것은 이제 부활석이죠. 부활석. 죽은 흔적과 부활의 간증이 있느냐. 돌을 12개를 2개 쌓았다. 하나는 어디에? 요단강 한가운데에. 하나는 어디에? 길갈 평지에 쌓았다. 그리고 이제 4장입니다. 4장. 아이고, 빨리 4장. 5장에서는 이제 그 길갈 평지에서 그들이 뭘 하냐면, 유월절을 지내고요. 그리고 유월절도 지내고 뭐냐면, 할례를 합니다. 할례. 길갈 평지에서 할례를 했다. 지금도 거기 가보면, 여리고 주변에 평지 가보면, 돌이, 다음에 우리 한번 성지순례 가면, 돌들이 뾰족뾰족해요. 잔돌들이 많아요. 돌들이 많고 다 뾰족뾰족 던지면 맞으면 무기. 이 석회석이 많고 해가지고 거기서 할례를 한 거예요. 평지에서. 그 길갈 바로 앞에가 여리고가 있거든요. 여리고 큰 철옹성이 있는데 그 앞에서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했으면 한 일주일 동안 꼼짝도 못해요. 근데 다 보는 앞에서 할례해라. 좀 다 들어 누워라. 아니 여기서 무슨 할례를 합니까? 저 몰래 하고 가든지 적군들이 보고 있는데 이 벌판에서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할례를 길갈. 그래서 길이라는 것은 길갈, 갈이라는 것은 구르다는 뜻이거든요. 갈릴리, 둥글다. 그래서 길갈, 굴러갔다. 우리 모든 수치가 굴러갔다. 이런 뜻인데요. 할례를 하고, 할례를 딱 하고 나서 이제 누가 나타나냐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쫙 나타납니다. 칼을 딱 들고 나타납니다. 모세가 깜짝 놀랍니다. 여호수아가 당신은 누구 편이냐? 우리 편이냐? 저 편이냐? 그러자 나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다. 네 발에 뭘 벗어라? 신을 벗어라. 뭐와 비슷합니까?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 신을 벗어라. 신은 뭘 상징합니까? 신을 안 신은 사람은 누가 안 신었습니까? 옛날에? 네? 노예들. 다시 말하면 주권. 신발은 주권을 이야기해요. 네, 주권을 내려놓아라.
너의 이 전쟁은 너가 하는 전쟁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다? 너가 쓴 곳은 거룩한 곳.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거룩한 곳이라 그랬어요. 거룩한 곳인데 네가 신발을 벗어라. 주권을 내려놓아. 다시 말하면 가나안 전쟁은 누가 하는 전쟁이다? 하나님의 전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따라가는 거예요. 빨리 하겠습니다. 몇 장까지 했습니까? 5장. 그리고는 이제 드디어 이제 여리고성 전략 기억하십니까? 따라 합심, 침묵, 순종, 선포. 네 가지. 여리고성 정복 전략 네 가지. 시작. 합심, 침묵, 순종, 선포. 다 같이 마음이 하나였고요. 합심했고 7일 동안 매일 한 바퀴 돌았어. 한 바퀴. 침묵하면 한 바퀴. 침묵. 다 순종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았어요. 7바퀴를 돌고 마지막 뭐였습니까? 선포했어. 합심, 침묵, 순종, 선포.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적군 앞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또 이거 가다가 한 사람도 이게 뭐 하는 짓이고 이거 뭐 한 말도 안 했어요. 그리고 순종하고 선포했다. 그들이 갈 때에 제일 앞에 군대가 있어요. 군대가 있었고요. 그 뒤에 나팔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법궤를 메고 그 뒤에 군대가 있었어요. 딱 주님의 말씀을 딱 보호하면서 주님의 보호조 주님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양각나팔. 양각나팔은 뿔나팔. 제가 뿔 한 번씩 나팔 불러드렸죠. 언제요? 마지막 날. 몇 바퀴 돌면서? 7바퀴. 6일 동안은 한 바퀴만 돌았습니다. 그 마지막 7바퀴 돌아야 되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 대부분의 역사는 아침 일찍 일어난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출애굽기 14장에도 새벽에 많은 일들이 새벽에 일어납니다. 새벽에. 그리고 여호수아의 여리고성을 정복하죠. 힘 하나도 안 들이고. 요 여리고성을 정복하면서 그 다음에 아이성이 있었어요. 아이성. 그 다음 성은 아이성은 자그만했어요. 그래서 한 2, 3천 명만 가시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을 딱 하다가 오히려 죽었어요. 오히려 이스라엘이 패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네? 누구 때문에? 맞습니다. 아이성 아간 때문에 비슷하네요. 아간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200세겔은 은 2kg 정도, 금 50세겔이면 금 500g 정도, 한 덩어리 되는 그것을 자기의 장막 밑에 숨겼어요. 자, 여리고성은 그들의 첫 번째 노획물이었기 때문에 다 바쳐야 됐거든요. 첫 번째, 첫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아간이 어디에서 돌에 맞았습니까? 아간이 돌 맞아 죽은 아골 골짜기. 아간이 그냥 죽은 게 아닙니다.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딱 뽑자 유다 지파가 나왔어요. 또 지파가 나오고 그때까지 아간이 가만히 있었어요. 마지막에 아간이 딱 뽑혀요. 접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될 건데 유다 지파네 가만히 있는 거. 끝까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마지막에 탁 아골 골짜기. 그런데 호세아서 12장 5절에 주님이 내가 너희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겠다. 희망의 이야기를 합니다. 소망의 문. 우리가 잘못하고 범죄하고 욕심 부려서 다 죽게 된 그곳에서 하나님이 회개할 때에 소망의 문을 삼아 주겠다. 아골 골짜기로. 그런 희망의 말. 그만할까요?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질문 있습니까? 네. 자, 여호수아 1장 1절 책 펴시고요. 그래서 책은 봐야 되지 않습니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
모세의 수종자가 여호수아 24장에 무엇으로 변한다?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네. 할렐루야.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그 전략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 한번 배워봅시다. 인생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 백성의 인생에 승리할 수 있는 전략, 그 전략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배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할렐루야. 이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